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완성과 재림. 어떤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독 이렇게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생일날에 동네 친구들을 쭉 불렀어요. 동네 친구들이 와서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잘 먹으면은 이 아이도 잘 먹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 생일잔치에 불러서 축하 파티를 했죠. 그런데 역시 엄마의 생각대로 친구들이 딱 와가지고 자기 아들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셈이 나요 안 나요? 셈이 나니까 야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야
하고 평소에 잘 안 먹던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마지막으로 열심히 잘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12제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 때 이르러서 복음이 다 이방 민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계속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 서진 계속 서진하다 보니까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어디서 마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죠, 딱. 그죠? 지구는 둥글게 생겼으니까 끝까지 걸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그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지금은 딱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지나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우리 한국까지 와 있잖아요. 이제 다시 인도양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세상의 끝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모닝 선데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한 960만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 1.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한 몇천 명. 제가 1997년도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차 갔는데 그 유대인 교수 히브리 대학교의 유대인 교수를 모시고 우리가 잠깐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쯤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죠? 안 믿는 거지. 마치 그 집에 아들이 음식을 잘 안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작 안 믿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의 관심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은 자기 동족, 자기 가족들이 믿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남은 자꾸 전도하고 구원시키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못 전도하면은 얘 타요, 안 타요? 얘가 타요, 안 타요? 얘가 타는 거잖아. 그죠? 정작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계시록 10장까지는 이제 모든 역사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정의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냐면 바로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1절에 보면 뭐 갈대를 줘요. 갈대. 사람 수를 세는 어떤 척적 청량 기구인데 그걸 가지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방인들이만 들어가서 기도만 할 수 있고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만민의 제사하는 집이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은 와서 제사는 못 드려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딱 들어오는 그 마지막 노선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는 청량하지 말래요. 왜? 거기는 다 이방인들만 있으니까. 정작 청량할 때면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팔벌이라 성전을 유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42달이라는 것은요 1260일이고 횟수로는 3년 반이에요. 이 일은 아마도 그 신구약 중간사 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던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2절에 보면은 42달 그랬죠. 42달하고 1260일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짓밟힌 기간 동안 고통당한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나는 인생 한 60인생 살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어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한 8, 90%는 다 즐거움보다는 정말 슬픔과 고통과 힘겨운 날들이 더 많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 고통과 힘든 날을 그만큼 복된 시간으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막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있었던 걸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날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다 그 나머지 날들을 또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게 살아오셨다면 나머지 생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청량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서는 누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만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0장까지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셨어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청량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게 성전이고요. 성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동편이거든요. 동편 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제사장의 뜰이고, 여인의 뜰이고 이렇습니다. 요 네모 박스 안에 바깥에 요 외부의 요 뒷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사람들은 세라 세지 말라? 세지 말라. 지금은 누가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두 정인을 보내시는데 그 두 정인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증언한대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어떨 경우에 굵은 베옷을 입고 지냈을까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두 정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입었던 옷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예요. 그러면 이 두 촛대는 성전 안에 촛대가 있어요. 성전 안이 캄캄해요. 성전 안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으니까 안을 밝힐 수 있는 촛대가 필요하겠죠. 그죠? 두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바로 두 정인이고 그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래요.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 열매가 뭐예요? 뭘 추출하는 거예요?
감람 기름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게 두 감람나무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에 나무가 열매를 맺죠. 동글동글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 동글동글한 열매에서 그 열매를 압축하면 뭐예요? 올리브유가 나와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먹기도 하지만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성전을 밝히는 기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뭘 밝혀줘요?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정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정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두 정인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불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해하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불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있었을 때, 갈멜산 밑에서 아시아 왕의 신분을 받았던 그 군사들이 왔을 때 밑에서 올라오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서 과음치는 그 군사들에게 엘리야가 뭘 내렸습니까?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을 태워주겠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시는 두 정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 동안이 바로 1260일이고 3년 반이고 42달이거든요. 그 42달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뭐가 오지 못하게?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롭고 힘들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 3년 반 동안 하늘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3년 반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속될 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통회하라고 그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여기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죠? 출애굽 시대 때 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하잖아, 그죠? 첫 번째 재앙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일강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돼요? 식수의 근원이 되잖아, 그죠? 식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공고해질까요? 사람은 4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 40일 동안 물을 먹지 않는 그런 고통을 이 두 정의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사람이 피로 변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신호일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피로 변화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 피뿐 아니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뿐 아니라 또 이집트 왕과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악질과 우박과 독종과 흑암과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두 정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두 정인이 복음의 정언을 마칠 때에 이제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정인을 죽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두 정인이 바로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두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어디에서? 그렇죠. 그게 어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곳에,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두 정인을 이방 땅에 보내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마지막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두 정인을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3년 반을 사역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악한 사탄의 세력, 그 무지개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두 정인이 그 무지개에서 올라온 두 짐승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두 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두 정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바깥에 내놓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그만큼 그 두 정인으로 인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 두 정인에 대해서 원한의 감정, 악한 감정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인 다음에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두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두 선지자를 보내셨고, 많은 권능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회개하도록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죽이고 매장까지 못하고 그 죽은 선지자들을 땅에 펼쳐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서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그 세상 사람들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이 복음을 얼마나 적대시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정말 이 땅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더 복음 전하는 그 길이 더욱더 막혀지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저는 이렇게 믿어지고 또 공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시면은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죽어서 사흘 반 동안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손뼉치고 밥죽치고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런 사흘 반이 지나자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두 선지자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이게 소생일까요? 부활일까요? 이게 소생일까요? 부활일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소생이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부활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하게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이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재림 안 했잖아요.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대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두 자로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두 자로 딱 줄이면 뭐예요? 성천인 거예요. 성천.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사람이 그냥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맞죠? 죽지 않고 올라갔죠. 그죠?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라고 말도 못하지. 구약에서는. 그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래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부활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이 두 정의는 다시 죽지 않겠죠. 그죠? 하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부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하늘에 올라가 봐야 되겠죠. 나중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고 13절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났대요. 나가지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대요.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대요. 7,000명이나. 자, 엄청난 이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9장에 보면요. 그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은 사람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그 반응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또 다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정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인정했으면은 믿었다는 말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두 정인의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주셨고 그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 마지막 사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구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둘째 화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셋째 화가 이른다고 14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1장 15절에 마지막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제는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끝이 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이 바로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친히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두 가지 이제 갈래가 갈라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도 분노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재림하실 때도 그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간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큰 자든지 우리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찌하든지 우리의 각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하시면서 멸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잘났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처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지신 상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